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좀 먹먹하죠. 예. 그래서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수신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유대교의 율법적인 요소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으로만 세우신 순전한 복음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성장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정말 자랑이고 또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이 어느 날 유대에서 찾아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전했던 율법의 가르침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임으로써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교회였지만 사실상 유대교 회당과 다름이 없는 율법 아래서 죄인을 양상하는 잘못된 교회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맞이한 사도 바울은 급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시게 되었고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잡아주고자 하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들이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율법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3장 그리고 4장 말씀에는 율법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율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거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무익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 넘어가서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폭로하심으로써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인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주에 빠지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율법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계신데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을 절대로 앞설 수 없는 전혀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법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에는 더더욱 율법의 위험성을 알려주시는데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것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너희의 죄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법이기 때문에 이미 기한이 끝난 효력이 정지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믿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율법의 정체를 그 율법의 정체성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정의를 하셨고 또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은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붙여준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몽학선생이나 이 후견인 청지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율법과 단절된 신앙을 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만약 율법을 붙잡고자 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아주 매우 하나님께 불손한 신앙인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율법이라면 죽고 못 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거시적인 율법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사례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그 종의 자녀를 낳았던 하갈을 율법으로 비유하셨고요. 또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라를 주 예수의 복음으로 비유함으로써 최후에는 이 계집종과 그의 자녀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결국에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누가 유업으로 받는다? 율법을 쫓아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쫓아 신앙한 바로 우리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 있는 율법의 가르침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전반적인 율법의 모든 가르침은 이 4장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다 일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우쳤던 것처럼 이 거시적인 율법의 가르침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이후에는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 5장에서는 너희가 율법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잘 깨달은 자들이 되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 것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율법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처럼 율법을 깨달은 자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 복음이 퍼져나갈 때까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첫 번째 권면의 가르침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모든 것을 깨달은 자들이 되었다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미 알았을 것이요. 또한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구스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말라? 매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에 공동번역 내용을 좀 함께 실어놨는데요. 공동번역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율법을 온전하게 깨달은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말라? 매지 말라. 오늘 제목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이 종의 멍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 그 목사님이 한번 멍에를 갖다 전시해 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멍에는 소나 짐승이 짐이나 수레를 끌 때 목에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했던 멍에는 보통 삼각 시옷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멍에들은 이제 디귿자 모양을 하기도 합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칠판을 한번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멍에를 보신 적이 있다고요? 네. 자, 제가 소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이러려고 연습해봤었는데, 자, 소를 그냥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냥, 나왔어요. 왜? 뒤에. 나왔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망신할 뻔했네.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소가 수레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와 수레를 연결시켜주는 소 목에 걸쳐져 있는, 사실상 사람으로 치면 어깨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에 걸쳐져 있는 저 시옷자 모양의 나무 걸쇠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사실 멍에 자체가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게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반드시 줄로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뒤에 짐이나 수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맨 대상은 반드시 그 멍에에 연결되어 있는 짐이나 수레를 끌어야 하는 그런 고생과 수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실상적인 멍에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가 매지 말라고 하는 종의 멍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의 멍에. 종의 목줄. 네.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목줄을 메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종의 멍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무와 의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리켜서 종의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여러 가지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노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집안을 청소하고 또 주인의 모든 식수발 그런 모든 시중을 들고 또 주인의 밭에 가서 낮에는 또 농사를 대신 지어야 되는 이 모든 종살이의 삶, 이 종살이의 삶을 가리켜서 바로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믿는 자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 종의 멍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온 모든 종살이의 삶을 가리켜서 종의 멍에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종살이의 삶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매지 말라고 하는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매지 말라는 종의 멍에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무슨 노릇하였더니?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 용도냐? 마치 주인이 자신의 자녀가 어릴 동안에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그들의 지도를 받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동안에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가 뭐였어요?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고 그걸 지켜야만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 시켰던 종의 멍에가 뭐예요? 예,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본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무엇을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먼저 만나봤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율법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율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율법을 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역사,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가리켜서 바로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뭐였던 거예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종의 멍에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는 반드시 뭐가 매여 있어요? 짐이나 수레가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멍에를 걷어내 주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이 율법 때문에 죄를 정죄할 수가 있었는데 율법이 걷어내지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다시는 우리를 죄를 정할 수 없게 함으로 우리의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죄인이라는 짐을 우리에게서 걷어내 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멍에에 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체를 다 알아왔잖아요. 율법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의롭게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저주를 받는 저주의 위험성이 있었고 또 아무리 잘해봤자 결국 책임만 지고 의무만 다하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율법의 폐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당연히 감당해야만 했던 그 종의 멍에 바로 종살이의 삶을 벗겨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뭐하지 마라?
그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찬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예요? 우리 소영이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찬미하고 소영이한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자부심과 그 수고하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 찬양 받으셔. 우리 아까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을 받아도 합당한 분이 되셨는데,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자기 스스로 종의 멍에를 취해다가 자기 목에다 걸어버리면 주님은 뭐 하려고 십자가 주셨고 무슨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자유를. 우리 수민이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수민이를 자유케 하셔야 돼요. 자유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민이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저 십계명의 율법을 다시 목에 걸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요. 아무 그리스도로서의 자유가 안 됐잖아.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어. 너는 신분이 뭐냐? 저는 주의 종입니다. 뭐야,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나는 왜 너희들 위해 피를 흘렸어? 나는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고. 결국 주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장 모독해 하는 역사가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고집쟁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받고도 뭐 하러 가냐면 할례 받으러 가겠대요. 뭐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할례 받으러. 사도 바울이 아주 뜨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도 다 감당하셨는데 너희가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 와도 여러분을 율법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면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분이에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율법에서 해방된 종이 아닌 아들로 신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몸의 할례를 받아버리면 누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무능한 분이에요. 안 오셨어도 나한테 상관없는.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가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왔다 갔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 다 할례 받으니까 나도 좀 받읍시다. 저 유대인들 받으니까 나도 받을래요. 이렇게 해서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 이 남성이 할례를 받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성경이 그럴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마치 문신과 같은 거예요. 문신은 어떻게 억지로 지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낸 거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벗겨줬더니 그걸 도로 가져가서 아예 이거를 자기 목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그냥 이 멍에하고 일치화돼 버리는 그런 꼴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한 자로다? 떨어진 자로. 이게 진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할례 했으면 끝난 거예요. 걔는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자 한 것은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는 의지이고, 그 의지를 네가 주님 앞에 보이는 순간 주님에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진다라고 됐어요. 교회 백날 다녀봐라. 네가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님이 너를 거부할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저기 그냥 떨어져 나가요. 저기 쓸려서 어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내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큰 교회 다녀보십시오. 율법 붙잡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내려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면 네가 이 율법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 모르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붙잡고 거기다 몸에 할례까지 행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사실상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까? 절대 하지마.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기림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비판하셨는지 제가 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대표하는 이 율법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 고생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이 율법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실상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가장 거치는 것이 무엇이었다?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붙잡고자 하고 그 안에서 거하고자 하면은 나하고도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대적하는 범죄에 빠진다고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지럽게 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뭐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 할례라는 건 무엇이냐면 몸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잘라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아예 다 걷어내시죠? 라는 거예요. 아예 거세를 하시죠? 아니, 아예 팔을 잘라내시죠? 아니, 잘라내지 구원이라면 더 큰 거 잘라내시죠? 아예 다리를 아예 잘라버리십시오. 아주 비난한 거죠. 비아냥거리신 겁니다. 이게 잘라낸 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서양에서는 남성들이 그 포경 수술하는 게 사실은 관례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했잖아. 몸에. 그럼 뭐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궁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아예 4시가 되려면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표피 정도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어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하지 말라? 매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깨우침 받은 대로 단순히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상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종살이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았어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무슨 노릇하였더니? 종노릇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슨 노릇하면서 살아요?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너희가 버려야 되고 너희가 매지 말아야 되는 종노릇, 그 종의
그 멍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버리고 단절된 신앙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 종노릇에 대한 것은 바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종노릇한 삶까지도 너희가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너예요? 종업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종이란 종살이죠. 물론 이제 나쁘게 말해서 좀 그런데,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는 종살이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어쩌면은 자식을 어떻게 좀 잘 키워보려고 자식 그냥 어떻게 잘 키워보겠다고 거기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사실상 뭐가 많이 존재해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존재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는 어떤 신을 향해서 빌고 기원하고 했던 건 뭐예요? 다 사실상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나온 종노릇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뭐하는 것이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종노릇하는 이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있던 종의 멍에도 포함해서 벗어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종살이를 벗어나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였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뭘 줬다고요? 자유를 줬으니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자유는 뭡니까? 삼민의 자유가 뭐야? 너 자유 받았잖아. 뭐 받았어? 자, 언뜻 확 안 잡히는데 여러분이 받은 그 자유의 본질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신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셔서 종의 멍에를 벗게 하셨는데, 그 벗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혜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바로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는 물론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에게도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아들의 신분으로 살 것을, 그 신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내일, 상민은 내일 출근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또 모레 출근해서 또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누군가에게 또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무엇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을 종노릇시킬 수 있는 권세보다도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창조주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가 돈 벌려고 누군가에게 굽신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우리의 본질적인 태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제발 종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출근해서 또 종업원 노릇해야 돼요. 제가 직급이 이사입니다만 제일 높은 종업원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아들로서 저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어떤 금전적인 지위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아들들로서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정말 어렵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입사시험을 봐서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어떡합니까?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적을 내려고 하고 또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 또 앞으로 가정도 꾸미고 또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장실에서 불러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처음 보는 분이 말씀을 하셔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내가 네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단 사원으로 취직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앞으로 시간만 지나면 결국 이 기업을 이 대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알아버렸어요. 그의 삶이 이제 똑같습니까? 또다시 내일부터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가지고 청소하고 실적 또 계속 카운팅하고 또 상사들한테 아침부터 커피 사다 나르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종의 삶과 종업원의 삶과 이 주인의 삶, 오너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삶도 이러한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냐는 말이에요. 그런 조그마한 기업 사장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대기업의 오너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시므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미력한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모습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아들의 삶은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기다리는 삶?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내가 반드시 네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언약들입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깨닫고 있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이루실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또 영원 무궁세계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쫓아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은 그냥 소원하는 거예요. 나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나 굉장히 멋진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소원이에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것들이죠. 근데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은 약속된 것입니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요. 내용이 수정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변의 약속이 바로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유업을 나의 유업으로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니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인정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의 소망을 주셨고 그걸 주신 것이 우리가 틀림없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그 소망을 기다리는 그것을 놓지 않는 신앙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누가 보여주신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누구셔요?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종의 몽해를 벗은 아들이 맞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무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다소 나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시고 좀 좋은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 헌신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의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내가 무슨 처벌받을까봐 무슨 벌받을까봐 덜덜 떠는 그런 종의 신앙 아니라 아버지니까 아들로서 뭔가를 좀 잘해드리고 싶고 뭔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거에 대한 뭔가 조그만 뭐라도 해서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거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아셔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내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 기쁨 좀 대드리고 싶어서 찬양도 더 애써 힘써 부르고 예배도 더 진지하게 드리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씀도 한번 전해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그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응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해주실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너희에게 독이 될까 봐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서 쓰러져 넘어져도 그거 누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나약한 아버지를 쫓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죠. 안 일으켜주면 왜 안 일으켜줘 하면서 난 아버지도 없어 나는 진짜 버린 자식인가 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털고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걸어나는 그런 강한 아들이 되길 바라시면서 지켜보시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비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제가 한 사람의 아버지인데 그 자식에 대한 제가 쏟아붓는 의식과 사랑과 기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자식은 아마 꿈도 못 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 가더라도 또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섬기기에는 섬기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돈 몇 푼 지어주는 땅의 것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종로로 타려고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일까 기웃거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니까. 아예 아들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보셨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 되신 것을 우리의 아들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의 의식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결국 진정한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아들 신앙, 아들 의식, 아들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유업을 몽창 다 받아버리는 그 아들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